예, 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주 천지인 참 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조물이 비춰주는 영광의 관체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간산 조골까지 개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어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 천주를 품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오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오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어준 그 자체에 분교한 길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하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해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오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오이 금하리.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바벨론의 대음료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가정연합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순결을 지킨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말세에 등장하는 음녀 이세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음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잃고 더럽힘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 그 다음. 예. 성경 열왕기를 보면 음녀 이세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대한 그 바벨론 종교를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산시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따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을 꼬여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 음녀입니다. 또 이세벨은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이들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죠.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오르고 그 이세벨은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문에서 떨어져서 개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여자를 바벨론의 대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나는 사탄의 발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오늘날 현재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건 간에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재림 주님의 시대에 그 나타나는 사탄의 발악과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모르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재림 주님의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 주님이 누구이면서
재림 주님의 섭리와 그 시대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원리를 통해서 또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시대에 벌어지는 내용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읽다 보면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재림 주님의 시대, 참 아버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한시 여인에게 왜 바벨론의 음녀라고 비난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연합에서는 3대 왕권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나온 참 아버님의 후계자에 대해서 불효자니 폐륜하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한시 여인이 청평천왕궁 그 기반을 자기 능력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참 아버님의 평생에 걸쳐 이루신 가정연합의 인적, 물적, 섭리적 기반을 자기가 탈취한 것이죠.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의 부인의 자격으로 항상 참 아버님 옆에 붙어 다닌 여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자마자 참 어머니라는 그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사이비 집권 세력과 결탁하여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가인과 아벨 3대 왕권을 쫓아내고 가정연합의 모든 조직을 자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선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아주 간단히 무시해버렸어요. 물론 참 아버님의 제세 시에도 한시 여인은 거역을 밥 먹듯이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거역하는 한시 어머니를 보고도 참 아버님은 해와 복귀 노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여자를 사랑하고 책임 분담으로 참 어머니로 완성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끝내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을 속였습니다.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성화 후에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시 여인을 바벨론의 음녀라고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여자마저도 용서하시고 책임을 다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한시 여인의 가장 큰 범죄는 뭐냐?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한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고 했으며 자기가 결혼에 줌으로써 원죄를 벗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원죄 독생녀이고 메시아이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연합에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 부모님이라는 이방신을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음녀 이세벨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섭리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재림 그리스도의 부인으로서 누시엘과 하나 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빼앗은 것은 이것은 반역입니다. 또한 축복 가정을 독생녀 성주로 재타락시킨 것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다음. 가정연합 신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여자를 참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 어머니. 참 어머니가 뭔가요? 이름만 그리고 위치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참 어머니다운 인격이 있고 참 어머니의 사명을 해야 참 어머니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좋은 아내가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가 참된 어머니가 아닌가요? 재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체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한시 여인은 남편에게 대판대들어서 자기가 끝을 내버렸다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그리고 한 아들과는 10년이 넘도록 재산 싸움으로 법정 투쟁하면서 신도들 헌금 수천억을 탕진했어요. 그것도 패소해서 소송 비용마저 수백억을 물어나게 됐는데, 사실 세상 보기 창피한 거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이 재산 가지고. 그리고 후계자로 세운 아들의 후계권을 자기가 대신 해먹겠다고, 자기를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두 아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호화궁전 짓겠다고 있는 돈 다 말아먹고 일본 식구들, 바싹 마른 그 일본 식구들을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짜내겠다고 헌금 짜내다가 사회 문제 일으켰죠. 일본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오는 있어가지고 일본 수상이 청평 와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일본 협회 간판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에 로비하려고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 걷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세계 본부장 했던 놈이 저 살자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몰래 미국으로 도망치려다가 걸려서 출국 금지당하고, 아이고 이제 영창 가게 생겼네요. 이러려고 사기꾼 도둑들과 한패가 되어 참 아버님 배신하고 아들 내쫓고 했나요? 지금은 천정궁에 두문불출하고 앉아서 아마 이런저런 옛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런 여자를 독생녀, 참 어머니, 메시아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독생녀교 사람들은 그들이 좀비가 아니라면 무슨 변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연합에 있는 천사장 간부놈들은 그들이 독생녀를 우상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는
서로 짜고 속는 척 하면서 사람 속이는 일이 흔하니까 뭐 그들이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쥐에게 왜 부엌에서 남의 그 음식 훔쳐먹느냐고 야단칠 수 없잖아요. 생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보여온 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뺏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배신하면 되죠. 이제까지 가정연합에 그렇게 하고 나간 간부가 한두 명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미 배신한 놈들보다 앞으로 배신할 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가 되어 따라가는 가정연합의 신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자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참소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이 마지막에 어머니 잘 부탁해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씨 여인에게 아버님께서 통일교회 전권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씨 여인에게 가정연합을 맡기려면 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임명하고 3대 왕권까지 세우셨나요? 그냥 한씨 여인이 맡아서 잘 해먹다가 아부 잘하는 다른 여자에게 맡기면 되지. 참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의 의미는 천정궁에 드나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 가인 아벨을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줄. 어머니 부탁해. 이것이 한씨 여인에게 부탁 말씀이 후계자를 내쫓아달라고, 후계권을 뺏어달라고 부탁했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것만 봐도 한씨 여인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마저 무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씨 여인의 거짓말을 믿는 가정연합 신도들이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메시아를 따라 나온 결과가 결국 하늘의 혈통을 부정하고 타락한 한씨 여인을 따르는 건가요? 참 아버님을 독생녀의 들러리 정도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가정연합, 그 가정연합에 아직도 참 아버님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까? 그 가정연합에 참 아버님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 다음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가인과 아벨, 그리고 3대 왕권은 빈손으로 광야로 분립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3대 왕권은 참 아버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지원을 하여서 소련을 해방한 것과 동시성이죠. 승리한 3대 왕권은 현재 대만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중국 해방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방될 겁니다. 중국 다음은 북한 정주 땅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의 뜻입니다. 예. 사실 3대 왕권은 평화통일성전은 가정연합이나 가정평화협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은 오늘날 보면 숨이 오늘 넘어갈지 내일 넘어갈지 골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왕권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모든 것을 승리하고 천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었고 참 아버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지상에 안착을 했어요. 이것은 복귀 섭리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6,000년 만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성령이 항상 3대 왕권과 함께하기 때문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대 왕권으로 연장된 재림 메시아의 인류 구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평생 고난을 길을 가고 재림 메시아를 모셨고 신앙을 해왔고 종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허락받았어도 성화 후에 하나님의 혈통을 부정한다면 참 아버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결코 악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다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원리 강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섭리에서 사탄이 침범하면 섭리의 중심 존재를 빼내어 분립시키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리고 섭리의 중심 인물을 광야로 보내서 연단시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부를 주고 권력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믿는 사람들을 외로운 광야에 몰아넣고 고통 속에서 오직 당신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복을 받아서 돈 벌고 권력 잡고 인기 얻고 존경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만사가 형통되고 부와 권력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는 초보 신앙자요, 기복 신앙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오염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끗이 빨아버리고 깨끗이 빨아서 당신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강하게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헐뜯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원리가 가르쳐주는 사탄 분립의 역사이고 복귀섭리 역사에서 항상 반복된 역사였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중심 존재는 반대나 핍박 속에서 쓰러져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 존재를 일으켜 세워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원리가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이에요. 그 다음에 참 아버님께서는 통일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식구들도 80에서 90%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주의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 그랬지만 믿지 않고 흘려들었어요. 참 아버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아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하소연하여도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셔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의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 참 왜 또 저러시나. 제자들은 스승님이 필요 없이 자기들을 또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찮아했어요. 예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의 섭리가 실패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도 않고 실패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다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님을 십자가 길에 홀로 버려두고 도망간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죄송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예. 가정연합에서 원리에 능통하다는 대단한 신학자, 목회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배신한 독생녀를 증거하고 말씀과 원리를 훼손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배웠죠. 그러면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나요?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참 아버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 더욱더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배신했다면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탐욕 때문에 재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공직자라고 원로라고 대접받던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의 뜻과 원리를 알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비굴함을 감추기 위해서 3대 왕권을 더욱더 격렬하게 부정하고 헐뜯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불효자 페류나로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독생녀 우상화에 기립하여 박수치고 무지한 신도들을 속여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몰랐다는 핑계도 속았다는 핑계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 선문대 신학교수 한 명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아버님이 가르쳐준 통일신학의 패러다임으로는 독생녀 선포를 담아낼 수 없다. 독생녀 선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체 신학의 구조와 맥락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원리를 폐기하고 말씀을 다 바꿔버렸네요. 즉 새로운 독생녀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참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문대 신학자가 자기가 짜집기해서 자기가 만든 신학 이론 속에 하나님과 인류 구원 문제, 우주 문제를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 신학이라는 게 존재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 세계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신학이죠. 그런데 독생녀의 주문에 맞춰서 자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 써가지고 만든 짜집기해서 만든 그 신학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우주가 들어가고 인류 구원 문제가 들어갑니까? 사기죠. 신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원리를 폐기하고 사기 신학자가 독생녀의 주문에 맞춰서 만들어 바친 신학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독생녀 교는 통일교가 아닙니다. 다른 신관,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고백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인가요? 네, 다음. 그들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좀비 마냥 생각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가정연합 사람들에게 통일가의 신앙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다른 말로 뭘 더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된 지도자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민족의 바알 신을 들여왔을 때 그들이 혼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거짓된 지도자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들은 오직 뭘 바라냐? 자기의 바람과 일치하는 생각, 듣기에 달콤한 설명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달콤한 유혹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 참 아버님은 제시에 식구들에게 달콤한 말씀을 하고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세상에서 반대받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문형진님의 하신 경고가 그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그것은 참 아버님으로부터 온 예언입니다. 왜냐? 주님의 예언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독생녀가 천원공 지어놓고 인류 섭리 완성이다, 하늘 섭리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자 상속자께서 심판받는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뭘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사이비 종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과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그것을 드러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쥐고 있는 것은 바보예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영혼이 천길 만길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지금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 첫째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저희가 당신의 호흡을 발견하길 폭풍 원합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 번째 찬양곡 우린 결코 놓지 않네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신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신 예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 번째, 성령의 바람 찬양 올리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예, 저 같이 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웃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같이 좋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